이렇게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잠시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런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한 분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었는데요. 그 책이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어떠한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인데요.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일반 서적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책의 내용보다는 이 책이 당시 나올 때 부록으로서 작은 책자가 하나 딸려 나왔었습니다. 그 부록이 저한테 많은 유익을 줬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 노트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제목을 적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루하루마다 적는 그러한 감사의 이 노트를 제가 작성하면서 제가 그동안 당시 놓치고 있었던 이 감사의 신앙을 이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회복하고,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다시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얻게 되었었습니다. 19세기 설교의 대가로 불리는 찰스 스펀전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불행할 때 뭐뭐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이거 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된다.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복된 인생을 다 누리게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내 힘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7절이라는 것은요 6월절부터 7주 동안 있은 다음에 지켜지는 절기가 이 77절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맥추절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77절이라는 것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추절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추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이 77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일러주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요한 내용인 마지막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네다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이 어떻게 쓰여있는지만 몇 구절만 살펴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음에 말씀 보시면은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즐거이 희생을 드린다 라는 이 단어가 바로 네다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 절의 말씀만 더 살펴보면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네다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원하는 예물,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신약의 시대 성도들한테 말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에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쓰인 이 헬라어와 아까 살펴봤었던 히브리의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그 중심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방법을 함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서두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없는 것에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구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봄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 철학자인 에릭 호퍼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바 축복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수하기가, 그것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작사한 존슨 오토만이 오늘 우리 찬송, 봉헌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429장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의 핵심의 가사는 이것이죠.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많은 복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세어봐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그 복을 세어봤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먼저 깊이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고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가지지 못한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니만큼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가지지 못한 쪽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인생을 살 때가 많다라고 그렇게 그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아니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누리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받지 못한 것을 보면 불평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받은 바 그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봄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집에 가보셔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다 보면 그렇구나, 내가 받지 못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 받은 바가 더 많았구나, 내가 누리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고 이미 주신 그 복을 다시금 생각해 보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다음에 본 말씀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두 번째로 11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실천할 때 누구와 그와 같은 감사를 나누며 함께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시면 먼저 너와 내 자녀, 가족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노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노비는 말 그대로 종이죠. 가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일 텐데 그들도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읍에 있는 레위인 역시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잊지 말고 포함시켜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또한 말할 때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역시도 함께 즐거움을 나누도록 모이도록 함께 초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객과 고아와 가부는요, 당시 사회적인 약자로서 사랑이 필요한 그들이 나눔을 실천해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족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노비도 그리고 레위인도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객과 고아와 가부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요, 두 개의 그룹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결국 너와 내 자녀와 노비입니다. 여러분, 노비가 비록 종이지만 이들도 결국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을 설명할 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집안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이고 마찬가지로 객과 고아와 가부 역시도 가정 안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 안에 포함되지 않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들도 함께 나눔을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라고 말합니다. 자, 성물을 내 집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주냐? 바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들과 그것을 받은 바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와 내 자녀와 노비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인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적습니다. 그랬었을 때 내가 가진 그 적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결코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역시도 우리가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그 비결을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소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전 대한성서교회 총무이셨던 이 민영진 박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택하신 곳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배 장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 장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히브리어인 이 샤마흐라는 이 단어가 특이하게도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인데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게,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 이 모든 단어가 다 동일한 사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녀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샤마흐,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 즐거움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루살렘의 온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서두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더니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됐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샤마흐, 즐거움의 마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마음이 막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샤마, 예배의 장소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 예배의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한다 라는 그 샤마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누리게 되는 예배의 즐거움, 이 예배의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예배마다 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매번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눔이 자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의 즐거움을 다시금 누림으로써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나눔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것을 이렇게 길게 더 설명해 줍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뭘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그런 종된 인생을 살아갔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음을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과거에 종살이로 인생을 살아갔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나는 과거에 종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노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내가 과거에 종된 인생, 죄악의 종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내 과거의 그 삶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에 대해서 강복하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이 감동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다 보니까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고 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더러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인생인데 그와 과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인생을 살아갔었던 그 과거를 잊지를 않는 것이죠.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과거에 얼마나 죄악된 인생을 살았던 존재에 있는지를 오히려 더 그는 명확하게 기억을 했더니, 그런 은혜가 있더니 그는 뭘 유지하게 되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과거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인생을 살아갔었던 나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오히려 더 많이 체험함으로써 복음을 전할수록 미쁜 이 말,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제약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었던 그 과거의 삶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작은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구원의 감격을 누림으로써, 구원의 감격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서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간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함으로써 감사의 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감격을 누림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한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이와 같은 회복에 임하셨습니다. 감사가 풍족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세 번째 말씀, 한 주간 잘 암송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암송하셨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내가 주께 번제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한 주 동안 우리 암송하시고 인증하신 분이 가운데 우리 조난수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맛있는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암송 말씀도 같이 드셨던 우리 조난수 권사님, 우리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요 인터넷에 좀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암송하는 것을 인증하는 것, 새로운 곳에다 막 하려고 개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평소에 하신 장소에다 계속해서 부착해 주시고 찍어서 올려주셔서 우리가 같이 한번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암송이 어려우신 분들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또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촬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함께 네 번째로 우리가 암송해야 될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 주보에 들어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카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보면서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암송할 축복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하셔서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